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원자탄인데 우량염이라는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재료는 무엇일까? 사랑의 원자탄도 재료가 있을 텐데 이걸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그 위력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믿음,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주세요, 저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보면서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믿음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꿈도 꾸지 않았고 사울 선지자가 다윗을 볼 때도 이거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 전적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참 흠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됐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적으로 주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요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순종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순종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내가 달려간다 그럴 때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둯대가 뭐냐? 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둯대를 주신 분은 하나님, 달려가야 할 분은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내 끝에 갔어요. 이놈이 저기 많이 먹고, 응?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늘의 정지가 나오도록.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순종.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쉽게 되는 것 아니라 믿음의 순종.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은 치열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서 다 선이 풀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역사에서 어려움이 더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는 것이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울은 순종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순종해서,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이건 마귀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마귀가 모르냐면 마귀도 알아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나 이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시아포로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기를 애쓰되 노력했다는 것이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빌립보라 그러는 지방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애쓴 것은 그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는 것이 유럽 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볼 것 같으면 빌립보 성에 갔으니까 모든 게 다 순하게 잘 풀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복 받았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게.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지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말씀은 말씀이야. 그 나는 나야. 그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일이 있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고 원하는가? 말씀이 가지 말라 그러는가?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능력 안 나타납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기회입니다. 한 방에 처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주위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금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부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나도 원한다. 너희들 다 그렇게 원하고 그러지 않냐? 나도 원해. 그런데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원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다윗의 수준. 이게
다윗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고 나는 그 기회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이 있어요. 순종하라.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오늘날도 능력이 나타나. 성경의 모든 능력 거기다 순종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는 이 현신의 권사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솔직히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누군 그 권사님 그런데 현신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갖고 나서 이렇게 딱 오늘 아침에 글쎄 믿음의 능력 그러고 나니까 뭐 믿음의 능력에 대한 것이 인터넷에 쫙 나오는데 어떤 걸 한번 딱 치다 보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해서 보내고 있잖아. 똑같은 것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이건 뭐야?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런데 앞에 그 의자를 보니까 75명 앉는 의자가 한 6줄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거야.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난 몰랐어요. 난 뭐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띄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인데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게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바르게 전달해야 되거든. 바르게 전달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이요. 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나는 그래서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 몰랐는데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하는 시대가 올 거다. 대부분은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영상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가 올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뭘 원하는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무슨 능력?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 네,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세상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 순종, 순종과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안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안 먹는다. 중심이 아닌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공통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공통 행동은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순종.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순종, 오늘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도 순종, 아멘.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순종. 이게 바로 공통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환경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표대가 있습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표대,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지.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 이거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순종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금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며 동행해 주시기에 기쁘게 달려가면서 순종하는 이 생활이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순종할 수 있는 탄력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들 금년엔 더 많이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